안녕하세요. 1월 2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죄가 다 나쁜 것이지만 특히 사람들마다 싫어하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죄는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잘못을 누군가가 범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특히 혐오하거나 또 그 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싫어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특별히 심각한 죄이기 때문이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죄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배가 고파서 생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훔친 사람과 또 살인을 한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동일하게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율법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데 관찰 질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찰 질문 1번에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묻는데요. 8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기자는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특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서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죠.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지 최고의 계명을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야고보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오늘 사용하고 있어요. 즉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이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 질문 2번을 보시면 율법 중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네요.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또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람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가장 싫어하는 행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특별히 싫어하거나 가중처벌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또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특정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잘 지키고 또 나머지는 또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똑같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를 잘 지키고 딱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댓 가지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로 보면 한 사람은 90점이고 그 다른 사람은 40, 5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율법의 이 관점에서 율법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둘 다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둘 다 빵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중에 상관없이 둘 다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관찰 질문 3번을 보시면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이 심판을 면하게 하고 자랑이 되게 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의 법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것이다 기대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베푼 긍휼과 사랑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군가에 대해 베푸는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사랑과 긍휼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차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마 당시의 성도들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을 쉽게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간음하는 것은 율법의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죄는 큰 죄이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되고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남을 차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남을 차별하고 있는 너희 역시도 똑같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소하고 또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대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조건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대해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대우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대해주신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